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따위 당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저는 무력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의 손에 제 삶을 맡기게 하소서. 주님, 인간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권능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제 문제와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제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주님만 홀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세상의 강대함과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히스기야가 경험했듯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과 은혜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지켜주실 것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연약함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제 삶 가운데 높임을 받게 하시고 모든 일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리브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37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위기의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히스기야 왕은 그 현실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왕이자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위엄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한낱 연약한 인간으로 서 있음을 고백한 행동입니다. 위기의 현실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아수르는 이미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유다는 결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위기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과 한계를 철저히 보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의 사신 랍사게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으로 유다를 흔들었습니다. 군사력도 외교도 물질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꾀와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십니다. 한계를 인정한 순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히스기야는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철저히 슬픔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자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 엎드린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삶에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게 붙잡고 있던 힘과 자랑을 무너뜨리십니다. 내가 의지할 수 없는 자리,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출발점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는 유다를 향한 조롱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이것이 절망 속에서 드린 히스기야의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협적인 편지를 눈 감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스로 해결해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대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현실을 회피하는 주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시니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는 자신의 절망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습니다. 상황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홀로 참 하나님이심을 붙잡았습니다. 절망 속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데서 시작됩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자기 민족의 안전만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며 천하 만국이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그는 이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도 절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문제 해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붙잡는 기도는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소망의 길을 열어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네립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친히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사네립은 여러 나라를 무너뜨린 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비방하며 능욕하였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도다. 아멘.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니와 3년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십니다. 즉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공로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시니 아침에 보니 시체뿐이었습니다. 유다가 칼을 들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습니다. 결국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강대국과 교만한 왕도 하나님의 한 손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방법이나 힘이 다 끊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7장은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숨김없이 하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며 우리의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이사야 37장은 위기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붙잡아야 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